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함께 또 이렇게 다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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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올릴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경배를 올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2절로 고백할까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시
지키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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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오직 믿음으로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두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구금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며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주님과 함께 매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한 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그 한 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줌의 주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신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택하시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욱 성숙해지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을 주셨지만 때로는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언행심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삶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한 지진과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고 추위 속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이 있음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고 온유하며 선한 모습이 나타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시간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욥처럼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며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된 것임을 안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며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아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교육자들을 세워주시며 각 기관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이마을 한국학교 봄학기가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병환으로 노환으로 코로나로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사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상모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각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바쳐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엔 늘 부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물질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아와 나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네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네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중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국에 웨일즈라고 하는 시골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에 아주 가난한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이 매우 위독하여서 약 한 10km 정도를 걸어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를 만나고
만나고 그 의사에게 제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아들을 치료해 주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부의 관청을 들은 이 의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는 거니? 이 과부는 가난한 가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진료를 해도 분명히 사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또 하나는 만일 자신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과부의 아이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에서 막 번잡스럽게 이 의사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래서 곧 마음을 바꾸어서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로운가, 어떤 것이 자기의 해로운가를 따지기보다는 의사로서의 책임과 인도적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서둘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서 먼 길을 가서 그 아이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그 아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장성하여 영국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영국 수상이 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사가 그 마음속에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차 영국의 수상이 될 이 로이드 조지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있는 많은 처소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또는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지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책임을 지는 삶. 그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삶이 어떤 삶일까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임지는 삶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항복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새롭게 얻은 그 이름이 무엇이죠? 대단하시네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야곱이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깨어졌던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주 감격스러운 삶을 이제 막 살기를 시작하는 이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인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야곱이 만났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힘들고 두려워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일 앞에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충분히 감당하여서 그 목표했던 것들을 얻으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만큼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에서는 이 야곱에게 크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그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형 에서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줄을 세우는데 맨 앞에 누구를 세우게 되는 거니? 두 여종들과 그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을 두 번째 이렇게 세우고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세우는 거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이 누구죠? 라헬과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줄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서가 자신들을 치게 될 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혹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야곱 자신은 어디에 쓰게 되었을까요? 맨 앞에 쓰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쓰게 되었을까요? 라헬과 요셉 뒤에 쓰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야곱을 가리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모든 무리의 맨 앞에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의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신은 안 건너갔습니다. 왜 안 건너갔습니까? 에서가 자신의 재산을 다 뺏고 또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야곱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다면은 오케이, it's okay. 그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명만 보존된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멋있는 삶입니까? 비겁한 삶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멋있는 삶이에요? 비겁한 삶이에요? 아주 비겁한 삶이죠. 아주 무책임한 삶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지로 내보내고 여전히 자신의 죄의 열매와 자신은 무관한 자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전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무리들 앞에 자신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7번 절하며 굽히면서 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을 에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이 형 에서로 하여금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에서에게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 원수 같은 이 야곱을 내가 쳐 죽이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수를 만났어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음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3장 4절과 9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야곱은 에서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20년이 지나가도 야곱에 대한 그 화가 수그러들지 않았던 것이 에서입니다. 근데 오늘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동생아. 서로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고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됩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용서의 모습 아닙니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여러분의 에서가 왜 야곱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주 바짝 엎드려서 형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치근히 여겨서 야곱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어떤 부분들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군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삼촌 라반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서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서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을 인정하고 그 열매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과 용기는 우리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나가게 된 것이죠. 20년 전에 형이 받아야 될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대신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그 축복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대신 받는 것이 이게 잘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받은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잘 못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일이고 야곱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조급함을 가지고 행한 죄악이며 허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잘 못한 일입니다.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에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회개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그 회개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부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강권하여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고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습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단절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방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에 지은 그 죄악이 나의 죄악이며 나의 허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절된 상태를 대충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죄와 허물들을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와 허물을 그 열매를 반드시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즐겨 시청하고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줄 아는데요, 새롭게 하셔서라고 하는 이런 프로를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나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역시 모든 스토리는 다 비슷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 거니? 자신은 자신의 부모님과 관계를 끊고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MC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의 결혼을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그 부모님과 관계를 끊고 지금 남편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보이지 않고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단절된 상태에서 방치되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절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이며 허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임지는 인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오랜 대적이었던 형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에서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호하며 함께 집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죽고 없었습니다만 아버지는 살아 계셨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감격적인 것이 무엇이죠? 야곱의 대적이었던 에서가 야곱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 반가운 이 제안에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오늘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아직 연약하고 자신의 짐승들이 새끼를 베었으니까 천천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면 자식들도 상할 수 있고 가축들도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내 종을 몇 명을 남겨주겠다. 그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것마저도 이 야곱이 거부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야곱이 이와 같은 일들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형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나머지 일정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먼저 숫곳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이전하여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을 따라가지 않고 형의 보호를 거부하고 세겜 땅에 와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사 자신을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아울러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야곱의 조부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죠. 그 가나안 땅에 이른 이 아브라함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 거니?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오늘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 땅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방황하며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 아버지 집에 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그 다음의 주장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도착하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고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적인 욕심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합당한 삶을 내가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엘로의 이스라엘,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야곱이 처음으로 올려드린 제단과 예배가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제단이고 예배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드리는 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그 귀한 예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실된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예배 걸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예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샘해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드렸던 그 예배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책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잘 감당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코리아이고 배우인 이한희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한희 씨. 예, 감사합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 9시가 되면은 그 부모님이 주관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나누었던 그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살아갔던 매우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분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녀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하기를 원하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늘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미스코리아의 대회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권유를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섬기시는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0명의 사람들이 참가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자매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것은 하나님 제가 꼭 미스코리아 진이 되게 해주세요, 상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려야 살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이 여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혼자 예배할 수 없어서 그 60명의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만한 쪽지를 이렇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60명 중에 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예배는 이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물론 주최 측에서 이제 공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다 참석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이분은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그 전날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삶 속에서도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삶. 오늘 두 가지 삶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책임 있는 이 삶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 이 영광스러운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책임을 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 얽혀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절된 사람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가서 우리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는 두 번째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공해야 내가 살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인정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죄이며 허물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방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절된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참다운 예배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기에 오늘도 사모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참 신앙생활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매 순간순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참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가 살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만끽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은 책임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당연한 삶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